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성직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은 1870년에 최초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뉴질랜드 여성은 1894년에 투표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한 1910년 전까지 신분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명목상 왕이 아닌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족들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전과 같이 제도적인 차별은 없지만 실생활에서의 신분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은 이미 보편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도 신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등으로 교회의 서열을 정합니다. 선교사, 목사, 평신도 등으로 신앙의 서열을 정합니다. 이처럼 타락 이후 인류 역사를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이 평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락 이전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셨다고 해석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부속품처럼 여기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18절부터 25절은 문맥상 첫 인간의 이름보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장 26절에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의 창조와는 다르게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었습니다. 18절 역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하신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돕는 배필을 지으심으로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에제르는 도움, 도와주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자기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을 돕는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에제르는 구약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높은 위치의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등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신다는 고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 역시 에제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8절에 기록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보조적인 역할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아담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혼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관계를 맺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문장을 동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다스리다라는 뜻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동물과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며 인간의 이성을 찬양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들은 문맥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절과 20절은 독립된 구절들이 아니라 18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9절과 20절은 18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동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동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사건의 결론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반면에 인간과 피조물은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입니다. 모두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를 보면 19절과 20절은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짓는 사건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아담과 대등한 관계를 가진 피조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에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2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과 아담을 모두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게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18절에 돕는 배필이라고 기록된 건 역시 여자가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돕는 배필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사건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등한 피조물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지으셨다는 기록 역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갈비뼈로 번역된 히브리어 찰라는 성경에서 이 본문을 제외하면 모두 옆구리, 옆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갈비뼈보다는 옆구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문맥상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머리가 아닌, 발이 아닌 옆구리를 통해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위치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은 23절에 남자와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 자카르와 네케브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의도적으로 이씨 남자와 이샤 여자라는 의미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동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성경에서 인간이 말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아담은 여자에 대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뼈와 살은 구약에서 가족이나 친척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제외하고 뼈와 살이 문자 그대로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뼈와 살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자신들을 신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의 형상을 소유하지 못한 일반인들을 통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뿐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아담과는 달리 아담과 여자를 차별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 역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로 여자가 자신과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인간이 평등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힘의 논리, 돈의 논리 등으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금수저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며 흙수저로 태어난 자신은 당연히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을 보면 실제로 인간의 평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신교의 탄생을 가져온 종교개혁의 주요 이유 중 한 가지는 교황과 주교, 일반 성도 등으로 교회 안에 존재했던 계급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성직자만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 즉 성직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의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지만 평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평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급이 존재하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신앙이란 교회의 리더십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목사파와 장로파로 나뉘어 싸우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며 자녀들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 겸손함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란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서로 다른 모습과 능력을 가지고도 평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저는 말씀을 목회자들에게만 맡기는 성도들의 특징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흙수저로 태어났다며 자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목회자나 멘토에 의존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분별 없이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능력, 즉 거룩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대리 만족하지 말고 직접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기도 응답이 아닌 자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신앙은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구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서 속히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